11월 8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아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욥은 어제 본문 욥기 3장에서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의 탄식, 하소연을 듣고 욥의 세 친구 중에서 가장 먼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논박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욥기 4장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욥기를 읽으시면서 욥과 논쟁을 벌이는 욥의 세 친구의 말을 대할 때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은 성경적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는 식으로 논리를 펴거든요. 이 세 사람이 펼치는 논리에 등장하는 세상의 법칙들은 우리 역시 잘 알고 쓰고 있는 인과응보, 사필귀정, 고진감래, 권선징악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이런 법칙들은 그렇게 되길 바라는 우리의 염원을 담고 있고 이 법칙대로 일이 될 때마다 역시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이 오랫동안 진리처럼 여겨온 법칙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건 진리가 되겠지만 그저 사람의 경험에서 빚어진 일종의 세상 돌아가는 법칙이라고 한다면 이건 진리가 아니라 그렇게 되길 바라는 일 또는 그런 일이 종종 있더라 정도의 법칙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한 말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말이 있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받아들이는 건 자칫 위험한 접근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이 끝나고 이제 욥의 세 친구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일 뒷부분 욥기 4장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분명히 욥의 말은 옳다 하시고 욥의 세 친구의 말은 옳지 못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욥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때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도 언급했지만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책의 저자가 계속하는 말이 뭐냐면 간절히 우리가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라는 말 아닙니까?
이 책이 한동안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간절함을 품고 우주가 도와주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주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도와줍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엘리바스가 이제 권선징악 인과응보 논리를 펼치거든요. 7절과 8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쉽게 말하면 죄가 있으면 망하고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입니다. 철저히 권선징악 인과응보라는 세상의 법칙을 욥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 형태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이 형태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그 시각이 이 세상의 유한한 시간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선징악 인과응보가 그 대상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은 이 세상의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이후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시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다가 순교한 이들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당하고 결국 순교한 이들이 있는데 그런 이들을 이 땅의 시간, 이 땅의 삶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절대로 인과응보, 권선징악이 맞아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욥의 경우에도 이런 고난을 당할 죄조차 범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애매한 고난, 신앙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불이익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부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여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판단하시고 헤아리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시각과 이 땅의 법칙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볼 줄 아는 분별력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